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 무뎌진 영혼을 깨우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이 시대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전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에 익숙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건데, 이번에 성적 얼마나 오를 건데, 대학은 어디에 갈 건데,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할 건데, 어디에 취업해야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질문들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죠. 또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걸 요구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열심히 살아서 도대체 뭐 할 건지, 이런 것, 그래서 어디에 취업해야 될 건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대학을 갔고, 그래서 취업을 했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 양육했고, 학원 보내고, 또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야 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질문만 받았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 거지? 나의 최선의 노력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 내 자녀를 향한 헌신이 진짜 자녀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질문들로 한번 바꿔서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거지? 내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이지?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앞만 보고 열심히 갔던 삶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이건 열심히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내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지?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 네가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수학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신을 수능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 질문만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모든 학생들은 거기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답변하면서 살아가다가 잘 답변하는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고 잘 답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뭐 날라리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질서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른 질문을 좀 바꿔서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인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이런 질문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좋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힘든 거예요. 왜냐, 안 해봤던 고민이니까. 또 이렇게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고민이니까 조금 하다가 에이씨, 그냥 남들 하는 것 정도만 하지 뭐,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던지고 이 좋은 질문에 대해 계속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끌어주는 사람인 거죠. 이게 좋은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런 선생님 한 분 만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식이 정해져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런 방식의 질문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열심히 하지?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면 복음이 뭐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이 뭐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게 뜬구름 잡는 거 같은 거잖아요.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뭔가 뜬구름 잡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뭐 새벽 예배 나오지 뭐, 좀 금식 좀 하지 뭐, 수련회 한번 갔다 오지 뭐, 선교 한번 갔다 오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선택하는 방식을 우리는 취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익숙한 삶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힘든데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과연 적절한 질문인가, 복음에 합당한 질문인가, 성경적인 질문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4장 본문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초대교회 하면 되게 완전한 너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초대교회, 이 로마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바울이 보기에는 이들이 어떤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 보면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호 간에 비판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복음의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지만 진리에 반응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목회자한테 배웠고 어떤 교회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로마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먹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의 신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이방 신에게 드렸던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이게 신이 아니잖아. 신이 아닌 존재한테 고기를 드렸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신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신한테 절을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험상 이방신에게 절했던 이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게 되게 꺼림칙한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마치 예수님한테 죄송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 그다음에 먹어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류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거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방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절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비단 이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에서도 나타나요. 5절 보세요.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절기, 안식일과 절기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들이 지켰던 이 절기들은 굉장히 큰 날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절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들이 지켜왔던 절기는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어떻게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절기 자체에 의미가 없잖아요. 안 지켜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절기를 못하러 지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 너무 질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너희들 너무 율법이 매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어떤 관습을 지키는 것, 어떤 틀을 지키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에 어떤 것에도 얽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부류 사람들 사이의 논쟁인 거예요. 근데 물론 강한 자, 약한 자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강한 자가 좋으냐 약한 자가 좋으냐 이걸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들은 이 두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답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은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하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간식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도 미리 토요일 다 사놨었어야 돼요. 혹시라도 안 사줘서 살려면 우리가 안 되고 옆집 뭐 누군데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사오고,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뭐 그렇기도 했어요. 한때는 교회 예배 때 드럼을 쳐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물론 이런 것 가지고는 뭐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선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걸려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닌데 하면서 판단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아무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숙하겠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저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답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세요. 바울은 어느 한쪽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느 편 손도 들어주지 않아요.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바울은요,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야 저거야 라고 질문 던지지만 바울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는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 4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남의 하인, 이거는 진짜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의 종, 즉 주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사람들인데 너도 저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도 저를 사랑하는가? 서로에게 질문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다해서 사랑한 이 사람인데 너도 저를 사랑해? 이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할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이 가늠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제 안아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그래도 간음은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음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 때문이에요. 간음하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간음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간음을 하는 것이 죽을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사랑하는가? 저를 사랑하는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예수님은요, 간음이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간음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차원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저 그 여인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었어도 안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결국 간음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음을 해도 예수님 안아주신다면 간음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간음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저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질문을 바꿔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교회 봉사와 헌신을 이제 강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뭐 잘 권면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몸을 움직이는데 뭔가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로 오면 뭔가 계속 보여.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보여.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을 충분히 누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하는 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만 드리고 어떤 봉사원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괜찮아요. 그렇게 쉬면서 예배에만 집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뭔가 보여서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냥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만 드리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란 얘기 말란 얘기예요. 차라리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자, 제 말씀은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가 세운 기준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무너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일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저 그런 분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예배만 드리시고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시면서 쉼을 누리시는 분들도 그냥 그분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봉사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다시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봉사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배냐 봉사냐 이렇게 구분짓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요. 그저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이 간음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간음이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사랑 없이 예배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예배냐 봉사냐 이렇게 뭔가 구분짓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유대인들 몇을 데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수 있지? 굉장히 낯선 이야기거든요. 할례는요, 어찌 보면 신앙을 담는 형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에만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지만, 할례는 정말 불필요한 건데 왜 저런 것들이 얽매여 있지? 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하지만 할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왜요?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할례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거고, 그 할례 받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인정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라고요. 너무 익숙해진 신앙의 방식,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니면 이걸로 결론이 나야지 마음이 시원해.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제가 뭘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제 입에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드리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딱 답을 미안. 자, 뭔가 명확하게 답을 딱 얻어야지만 내가 뭔가 되게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방식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1월 달에 라오스를 가잖아요. 1차 팀, 2차 팀 나눠서 가는데 이 1, 2차 팀 합쳐서 32명이 가거든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 32명이 한 해 단기 선교를 가는 건 엄청 많이 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를 가야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선교를 안 가면 뭐 선교 가는 사람보다 신앙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선교 안 가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 선교 간다고 뭐가 달라져? 뭐 이런 마음 안 가지셔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면 돼요. 또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분들의 그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선교지에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분들을 사랑하는가, 안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을 사랑하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익숙해진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익숙해진 저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각자의 답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랑하는가.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뭐 폭력이 난무하고 막 복면을 쓴 남성들이 뭐 여자들을 끌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나오던데, 오히려 교회가 가진 분명한 명분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큰 확신과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분명한 명분과 확신 때문에 세상보다 훨씬 더 경직되고 세상보다 훨씬 더 융통성 없이 기준을 들이밀며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복음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 확신이라는 것이 더 경직되고 더 융통성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분명한 교리적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마치 이 가늠한 여인에게서 모두 돌을 버리고 돌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한 교리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게 에베소 교회였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사랑하는가,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때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하지만 이렇게 구분짓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아멘이 돼요. 그죠?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실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시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 사는 방식이 각기 다른 게 문제인 거죠. 다른 게.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저를 돌아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신앙 방식을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한 삶,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가장 잘 나타냈던 행위는 기도와 헌금과 봉사였어요. 혹시 여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 헌금, 봉사였어요. 그 중에서 특히 뭐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각자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였던 거예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서 신앙이 좋으니 안 좋으니를 판단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기도, 헌금, 봉사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뭐가 또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질 않아요. 근데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이제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기준이 조금 더 확장됐죠. 기도와 봉사와 헌금에다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 이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그럼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과 일상의 신앙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복음적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더 착하게 살자, 뭐 이 정도?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거잖아요. 도덕적 사람 되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신앙을 측정하는 방식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단지 신앙은 그런 것들에만 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만 신앙을 담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배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본교에서 어기면 마치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배우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서 배우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지만 10년, 20년 이상 배워온 습관들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근데 이런 우리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건 그게 복음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사실은 뭐 답이 없는 거죠.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그 모습도 그저 사랑해주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천천히 한 걸음씩 걷도록 서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저거는 복음적이지 않은데, 저건 굉장히 율법적인데, 저렇게 하면 힘든데,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기다리면서 같이 도우면서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맨날 뭐 일만 있으면 교회 빠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셨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겠냐고, 건강을 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겠냐고, 이 세상을 내가 다 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겠냐고.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잠을 좀 주무셔야죠. 이렇게. 저 잠을 잡니다. 많이 자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자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잠을 잘 안 자는 편이긴 해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뭐 1시간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3시간을 자기도 하고, 많이 자면 5시간을 자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원래 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잠을 한 5시간 이상 넘어가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져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한테 그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어떤 성향도 그런 게 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친구가 조금 우울증이 좀 있었던 친구인데 주일날 그 친구를 봤는데 좀 힘이 들어 보여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 보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연락하고 화요일날 연락하고 이 친구가 저 목사님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심이 된 거예요. 이제 괜찮다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수요일 날 밤에 실종이 됐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삼척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삼척 그쪽 해수욕장 앞에 차가 이렇게 있고 차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지갑, 안경, 핸드폰, 뭐 이렇게 양말 이렇게 된 채 이제 발견된 거죠. 이렇게 사람은 없이.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미친 놈처럼 막 여기저기 쫓아다닌 거죠. 근데 이제 주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한 6시쯤 일어나서 6시 반쯤 나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해수욕장 거기서 이제 신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저녁에 삼척으로 넘어가서 장례를 다 치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2개월 동안 제가 거의 집에를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두 발 뻗고 잠을 자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하나님 멱살도 붙들고 막 절규하듯 뭐 짐승처럼 울다가 집에 가서 씻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거진 한 2달을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안에서 내가 더 연락했어야 됐는데, 수요일에 내가 회사를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게을렀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고,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랬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조금만 줄이고 그 친구 찾아갔으면 됐을 텐데, 그럼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내가 잠을 좀 줄이고 기도를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친구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너무 이제 가득 드는 거예요. 가득. 그 일이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도 제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 모습, 그 마음 여전히 상처로 남아요. 진짜로 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알지요. 제가 잠을 많이 자건 적게 자건 성도님들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잠을 안 자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확 좋아지고 이렇지 않은 거라는 거 알아요. 성도님들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내가 뭐에 일단 얽매여 있는 거죠. 제 트라우마에 얽매여 있는 거죠. 제 상처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 아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제 머리와는 달리 이 마음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사고가 딱 나면 저는 아마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내가 그때 잠을 1시간 덜 잤어야 됐어. 이런 마음이 더 훅 들어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의 문제고 여전히 내 상처에 내가 얽매여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잘.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로는 주님만으로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 상처와 트라우마에 딱 얽매여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주님 안에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으로도 내가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히 내가 위로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그게 내 현 주소인 거죠. 근데 이런 나조차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어느 순간 너 왜 그래? 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왜 그래?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유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주님은 그날을 조급하게 저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아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되는 거를.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목사가 그런 상처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러니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그저 기다리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애쓰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그러다 정말 이건 내가 말해야 되겠구나 하면 충분하게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정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말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옆에서 함께 있으며 기다려주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 또한 우리 지체들을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삶이 아니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기다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인내하기 쉽지 않은 사람, 내 마음을 조금 힘겹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의 자리인 거죠. 신앙의 자리는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옆에서 그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이게 영적 실력이잖아요. 영적 실력, 이걸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뭐 교회에 큰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 실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이고, 그 신앙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그 힘이 영적 실력인데, 이 영적 실력이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의 유일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가? 당장 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도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실력을 조금씩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